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12월이에요. 너무 추워요. 이제 12월이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월이 되면 그냥 생각이 없죠. 중등부리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세요라는 이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생각은 아마 그걸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왜 이렇게 시험은 빨리 돌아오는지. 이제 2024년이 이제 벌써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제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시간이 좀 점점 빠르게 간다.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느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나이에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이제 한 10km대 정도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30km대로 지나가고 있고 이제 50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시속 50km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80대, 90대가 되신 분들은 정말 8, 90으로 이제 속도가 지나간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체감하는 게 똑같은 24시지만 체감하는 게 그렇게 빨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내가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누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로또 번호 다 외우고 가서 로또 해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 말 들으니까 좀 혹하긴 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로또 번호를 반드시 외우고 가서 내가 맞추리,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나이에 그래 좀 더 빨랐을 때는 정말 초등학교 이 나이에 이 복음을 더 내가 빨리 깨달았으면, 복음을 내가 더 깊이 알았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에 있는 내 모습보다 믿음이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되곤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들 내가 과연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미지수예요. 왜냐 그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이 너무 부럽고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 오죽했으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이방인만큼 이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이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럼 누구냐?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가버나움의 지역을 약간 치안을 담당하고요, 때로는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아마 이 백부장에게는 이 하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직접 고쳐줄게. 가자, 앞장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기겁하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건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요,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만 하면 저 하인이 고쳐질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어때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지위가 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백부장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선물로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왔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런 백부장과의 같은 믿음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의심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소문으로만 들었고,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한 번씩 착각을 합니다. 믿음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그래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백부장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나의 위치가 정확해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위치가요. 관계가요.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도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내 지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발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라고요. 왜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딱 중학교 때 올라오게 되면은 예배 시간 내내 자요. 내내 머리 숙이고 있어요. 내내 핸드폰 만져요. 그랬는데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차피 이럴 거면 교회 안 와도 되잖아. 어차피 안 와도 내가 어차피 상관없잖아. 어차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백부장과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왜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의 같은 이런 믿음이 생겨나도록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구나. 그런 백부장과의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요. 지난주 말씀부터 해서 지난주 말씀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이 지금 어디 뒤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이 7장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이 7장 뒤에 있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말을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8장 1절에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병 환자요? 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격리생활해요.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다?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소리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그 사람, 나병 환자. 이방인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오직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들 누구예요? 나병 환자와 지금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하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들이 다른 걸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이들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보면 잘못 해석해요.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언제 나아가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순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나는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저분이 나 인생의 주인이야. 그 은혜가 임해 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뭔가 계시나? 또 유년부, 초등부 때는 뭔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이제 제가 원래 실명 거론하면 안 되지만 우리 대장희 목사님 아들 막둥이죠. 진유, 하나님 어디 있으면 지 배를 두드려요. 여기 있다고. 그 꼬맹이도 알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계시더라? 하늘에 계시나? 가물가물해요. 그 유치원생보다 지금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똑같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배 두드리면서 여기 계신다고.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작은 믿음의 고백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장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와서 앉아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전도사님처럼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 자꾸 졸려요.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너무 놀고 싶어요. 딴짓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수십 번 들 거예요. 분명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올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싶어. 그래, 나 이제 예배 성공할 거야. 그런데 앉자마자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놀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때로는 문제와 위기와 사건, 갈등, 어려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돌같이 굳은 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사 이 마음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사 이 말씀,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왜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타락의 길로 갑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구원은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야 돼. 근데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는 비밀이 뭐가 있어? 어떻게 싸워 나가? 니들이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야 돼? 아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매일매일 새 은혜 구하면서 그것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 반드시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백부장과의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